함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우리 하나님의 성 거룩한 산에서 극진히 찬양 받으시리로다. 하나님, 오늘 감리교 신학대학교 온 가족들이 이 시간 함께 예배를 드리고자 모여 있습니다. 어제는 참 두렵고 어두우며 참 힘든 그런 시간이었지만은 오늘 아침 그 태풍을 이제 몰아내시고 이제 햇볕으로 또 다시 우리 인생들을 비춰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지난밤에 이 태풍으로 근심했던 모든 이들 이 주님의 빛으로 위로받게 하시고 하나님 평안을 얻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특별히 감리교 신학대학교 135년 동안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서 오늘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자리에 임재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 학교를 통하여 영광 받아주시며 거룩한 성을 통하여 하나님 찬양 받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오늘은 신석구 목사님 기념하는 터를 마련하여서 우리가 예배를 특별히 드리고 있습니다. 묻혀져 있던 우리의 선배 목사님, 그 목사님의 삶 속에서 드러나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하나님 오늘 이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받아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임재하여 주옵소서. 우리 마음을 다스려 주셔서 그 영이 우리에게도 흘러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이 135년 동안 오는 동안 너무나 많은 어려운 일들이 있었지만 그래도 기도하고 그 하나님의 그 성령의 능력을 믿고 간구하며 극복하는 그런 가운데 하나님 지금까지 지켜왔습니다. 이 시온의 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지만은 하나님 우리가 너무 약하고 너무 부족한 탓에 더 발전할 수도 있었지만 더 하나님의 영광을 돌릴 수 있었지만 그러나 부족하나마 지금까지 왔습니다. 하나님 이제 새 시대를 맞이하여서 다시 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우리 감리교 신학대학이 하나님 품으로 다시 오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오게 하시며 무릎 꿇고 기도하는 학교로 다시 소생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를 위해서 저희에게 감남산 기도원과 용문산 기도원을 허락하셨습니다. 선물로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를 무릎 꿇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미래의 민족을 구원할 민족의 지도자를 이곳에서 배출하기 위한 하나님의 그 신비한 계획인 줄 우리는 믿습니다. 하나님 기도원을 통하여 하나님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먼저 우리 교수님들 무릎 꿇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온 학생들도 이제 감남산과 용문산을 통하여 기도하며 영적으로 다시 회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미래의 민족을 이끄는 많은 지도자들이 우죽순으로 이 감리교 신학대학 터를 통하여 나오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감리교 신학대학 아름다운 이 포도원과 같은 이 땅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셔서 사막이 되지 않도록 하시고 옥토로 변하게 하시며 이곳에서 많은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 세상으로 나아갈 때 많은 민족을 위하여 백성들을 위하여 큰 일을 할 수 있는 지도자로 삼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이를 위하여 애쓰는 우리 총장님과 또 보직 교수님, 교수님들, 교직원들, 학생들 한마음 되기를 원합니다. 주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하나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그 사랑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마음마다 이 창살을 통해서 들어오는 주님의 햇살처럼 주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속으로 스며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랑이 하나님의 증거를 드러내며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귀한 그런 감신의 가족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새 학기가 시작되었습니다. 우리 학생들 이 거룩한 동산의 발길을 옮길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 동산을 밟을 때마다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시고 이 동산을 밟을 때마다 과거의 이 동산을 지키기 위하여 이 나라를 지키기 위하여 이 신석구 우리 목사님과 같은 그 영을 기억하게 하시며 그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영을 받을 수 있는 성령의 능력을 받을 수 있는 귀한 학생들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수업 시간들마다 선생님께서 외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골수를 쪼개게 하시고 마음의 근심과 걱정, 두려움, 불안을 제거할 수 있는 주의 능력이 보혈의 피가 흐를 수 있도록 우리 학생들 한 사람 한 사람 한 영혼을 지켜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제 시대적으로 너무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기후뿐만 아니라 경제적으로 또는 나라와 나라가 자본주의로 이렇게 싸우고 서로 헐뜯고 있는 이 상황에서 참 많은 백성들이 눈물을 흘리며 죽어가고 있고 안타깝게 손을 내밀며 부르짖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을 향하여 주의 은혜를 선포할 수 있는 우리 감리교 신학대학의 주님의 십자가의 군병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이 예배 하나님께 영광과 존귀와 권세 감사를 돌려드리기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이 예배당 속에 계시는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사로잡아 주시고 우리를 주관하여 주셔서 이 예배를 통하여 하늘에는 기쁨이요 이 땅에는 평화, 이 땅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오늘 인도하시는 우리 강 목사님에게도 하나님께서 놀라운 하나님의 입술을, 불의 혀를 허락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이 시대를 아는, 때를 분별할 줄 아는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고 이 신학교 동산에서 한 학기를 보낼 때 하나님의 그 놀라운 신비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가 믿고 더욱더 강해질 수 있는 이 귀한 말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인도하는 모든 우리 임사다들 뿐만 아니라 오늘 신석구 목사님 기념하는 그 터에 이제 테이프를 끊는 그 순간 하나님 이 학교가 새롭게 변화로 새로운 시대로 열릴 수 있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과거의 나쁜 악의 고리를 끊게 하시고 이제 새로운 미래를 향하여 민족의 학교로서, 민족의 지도자를 양육하는 학교로서 변화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그 은총과 하나님의 그 놀라운 성령의 능력이 우리와 함께할 줄 믿고 이 예배 받아주실 줄 믿으며 우리의 모든 것 하나님께 돌려드립니다. 영광 받아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하며 섬기
하나님이 저희에게 주신 말씀은 역대상 12장 32절로 37절 말씀입니다. 역대상 12장 32절로 37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사갈 자손 중에서 시세를 알고 이스라엘이 마땅히 행할 것을 아는 우두머리가 200명이니 그들은 그 모든 형제를 통솔하는 자이며 스불론 중에서 모든 무기를 가지고 전열을 갖추고 두 마음을 품지 아니하고 능히 진영에 나아가서 싸움을 잘하는 자가 5만 명이요 납달리 중에서 지휘관 1000명과 방패와 창을 가지고 따르는 자가 3만 7천 명이요 단 자손 중에서 싸움을 잘하는 자가 2만 8,600명이요 아셀 중에서 능히 진영에 나가서 싸움을 잘하는 자가 4만 명이요 유단 저편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 중에서 모든 무기를 가지고 능히 싸우는 자가 12만 명이었더라. 아멘.
이제 수표교 교회를 담임하고 계시는 김진홍 목사님께서 시세를 아는 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하실 때 큰 은혜가 있으시기를 간절히 사모합니다. 이 자리에 몇 차례 서봤지만은 항상 이 모교 설교단에 선다는 것은 두렵고 떨리는 자리인 것 같아요. 설교를 40년 동안 해왔지만은 이 자리는 다른 자리와 같지 않다 하는 느낌을 저도 뒷자리에서 잠깐 묵상하면서 제가 느꼈습니다. 오늘 신석구 목사님 흉상 제막 예배 설교 제목을 시세를 아는 자 이렇게 제목을 잡아봤습니다. 저는 이 설교를 통해서 오늘 우리 한국교회가 맞이하고 겪고 있는 현실이 무엇인지, 아마 여러분들이 이제 사역하러 나갈 그 현장은 어떤 것인지 좀 한번 점검해보고, 그리고 우리가 나갈 방향을 목회한 선배로서 나름대로 정의를 좀 해보면서 방향을 설정해 보려고 하는 그런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 사태를 겪으면서 우리는 한국교회 민낯을 보게 되었습니다. 부유물이 떠다닐 때에는 뭐가 뭔지 몰랐는데 코로나 바이러스 3년 동안 지나면서 그 모든 부유물이 잔잔히 자리를 잡았을 때 오늘 우리 한국교회 현실 그 민낯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 민낯이 여러 가지 있겠지만 그 중에 제가 3가지만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코로나19 바이러스 사태는 한국교회에 기독교 영성의 셈이 고갈되었다라는 민낯을 드러냈습니다. 기독교 영성이 무엇인가? 우리 학교의 영성학자들이 여러분 계시지만 저는 기독교 영성이라는 것을 한마디로 하나님 앞에 머무름 이렇게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한국교회가 하나님 앞에 머무름을 이뤄가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교회의 자랑인 새벽기도, 산기도, 금요철야기도가 시들해졌습니다. 해외에 파송된 한국 선교사들이 우리 한국교회를 소개할 때, 모교회를 소개할 때 빠지지 않았던 내용이 뭐냐면은 그것은 새벽기도, 산기도, 금요철야기도였습니다. 한국교회가 이렇게 부흥된 것은 바로 너희들이 꿈도 꾸지 못하는 그런 새벽기도, 산기도, 금요철야기도가 있었기 때문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소개를 했어요. 그랬던 새벽기도, 산기도, 금요철야기도가 시들해졌습니다. 대신 한국교회는 뭔가 부산하게 움직이지 않으면 스스로 불안해지는 강박증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그 강박증을 해소하려는 듯 한국교계신문은 갖가지 세미나, 안내 광고로 채워지고 있습니다. 목회자는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하는 그런 사람이기보다는 뭔가 새로운 아이템을 개발하고 추진하는 사업가의 이미지를 가지고 갖게 되었습니다. 어쩌면 여기 서서 말씀을 전하는 저의 민낯일지도 모릅니다. 기독교 영성을 이뤄간다는 것은 코로나보다 더 무서운 한국교회의 현실이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로 코로나19 바이러스로 드러난 한국교회의 민낯 중 하나는 한국교회가 공교회성을 상실했다는 것입니다. 공교회성이라는 것은 모든 교회가 다 똑같은 교회임을 믿고 모든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루는 지체들이라 라는 것을 인식하고 고백하는 것을 보고 공교회성이라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사도신경에서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 교회 중심에서 벗어나 한국교회 전체를 바라보는 공교회에 대한 관심이 한국교회 절실하다 이렇게 느껴지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여러분들의 부모님들 시대에는 옆교회에서 붕괴를 한다고 하면은 그 교회가 장로교회든 성결교회든 침례교회든 관계하지 않고 상관하지 않고 함께 참여해서 앞자리에 앉아 은혜를 받고 격려하면서 한 형제 자매됨을 고백했어요. 그런데 요즘 한국교회에 어떤 비아냥거림이 회자되는 줄 아십니까? 내 교회가 성장하려면은 옆 교회가 쌈박질을 해서 갈라져야 한다, 이런 얘기가 회자되고 있어요. 한 교회가 싸우고 갈라지게 되면은 갈라진 교회들이 다른 교회로 흡수되겠죠. 그러면은 당연히 그 교회 교인 수가 증가하여서 그 교회가 성장했다는 소리를 듣게 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생각해 보십시오. 한 몸에서 한 지체가 죽으면은 다른 지체도 서서히 따라 죽게 마련입니다. 다리가 썩어가는데 어떻게 팔이 온전할 리가 있겠습니까? 이것이 유기체의 원리이죠. 그런데 한국 교회는 한 지체가 죽어야만 내가 산다, 다른 지체가 살아난다 라는 그런 생각을 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엄청난 착각이죠. 한국 교회는 이런 비성경적이고 불신앙적인 착각에서 깨어나야 한다. 이번 코로나 상황을 통해서 그것을 우리가 보게 됐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코로나19 바이러스 팬데믹을 겪으면서 한국 교회를 향한 뼈아픈 지적이 무엇인가 하면은 한국 교회가 공공성을 결여했다라는 그런 지적입니다. 여러분, 공공성이라는 것은 한 개인이나 한 단체가 아닌 사회 구성원 전체에 두루 혜택을 주는 성질을 공공성이라고 말하지 않겠어요? 한국 교회가 공공성을 결여했다라는 말은 한국 교회가 자기들만의 이익을 추구하는 이기적인 집단이라는 말에 다름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코로나19 바이러스 사태가 발생하자 캐톨릭은 전쟁 중에도 멈추지 않는 주일 미사를 중지한다고 선포를 했어요. 불교도 예불을 중지한다고 선포했습니다. 그러나 개신교는 엇박자를 냈습니다. 예배당에 모이는 주일 공예배를 온라인 예배로 전환하라는 정부의 권고를 종교 탄압이라고 반박을 했습니다. 헌법에서 보장된 종교의 자유를 지켜야 한다고 정부를 비난했어요. 이런 공공성이 결여된 한국교회를 바라보면서 안타까움을 느낀 상식적인 지성인들이 한둘이 아니었다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한국교회의 민낯을 보면서 오늘 본문이 떠올랐습니다. 오늘 본문 역대상 12장 23절부터 40절 그 중간 부분을 우리가 읽었는데, 이 본문은 다윗 왕의 주기식에 참여한 지파별 군사의 수가 나옵니다. 다윗의 주기식에 참석한 군사의 합이 우두머리 1222명을 포함해서 34만 822명으로 엄청난 수의 대군이 왕의 주기식에 참여했습니다. 본문을 자세히 살펴보면은 다른 지파들에 대해서는 참석한 군사 수를 보고할 뿐인데, 수가 얼마였다 이것만 보고할 뿐인데, 이사갈 자손 200명에 대해서는 특별한 설명을 붙였던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그 말씀이 역대상 12장 32절에 나와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사갈 자손 중에서 시세를 알고 이스라엘에 마땅히 행할 것을 아는 우두머리가 200명이니 그들은 그 모든 형제를 통솔하는 자이며, 이렇게 그 200명에 대해서 특별한 설명을 붙인 것을 우리가 확인하게 됩니다. 여기에 시세를 알고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구절이 나오는데, 이 시세라는 것은 때라는 단어와 분별력이라는 단어가 결합된 단어입니다. 즉 시대를 분별하는 지혜가 있다는 겁니다. 설령 힘은 없을지 모르지만은 시대를 분별하는 지혜가 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로 말하면 역사적인 통찰력을 가졌단 말이죠. 그 200명은 역사적인 통찰력을 가진 사람들이라는 거죠. 이렇게 성경이 지적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압니다. 다윗 왕국의 토대를 건설한 것은 군사력만 아니다. 다윗 왕국의 토대에는 이사갈 지파 소속 시세를 아는 지도자 200명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들은 시대를 분별하는 지혜를 가지고 마땅히 해야 될 일, 오늘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내일을 위해서 오늘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해야 할 것을 아는 자들이었다. 이렇게 성경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만약 칼과 창으로만 세운 다윗 왕국이 한다면은 그 왕국의 태평성대는 그리 오래가지 않았을 것입니다. 다윗 왕국에는 시세를 아는 지도자 200명이 있었습니다. 제가 섬기고 있는 수표교회는 시대를 분별하는 지혜를 가지고 마땅히 행할 것을 아는 지도자들을 모시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모든 교회가 좋은 목회자들을 모시는 그런 축복을 받았겠지만은 우리 수표교회는 정말 시세를 아는, 시대를 분별하는 지혜를 가지고 그 시대에 마땅히 무엇을 해야 될지 아는 사람들, 그런 지도자를 모시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대표적인 분이 오늘 흉상을 제막하는 신석구 목사님이십니다. 신석구 목사님은 우리 수표교회 민족교회 전통이란 정신을 심으신 분이십니다. 신석구 목사님은 3.1 운동 당시 우리 교회 담임 목사님이셨고 민족대표 33인 중에 한 분이셨어요. 신석구 목사님이 3.1 운동에 참여할 때 정황을 살펴보면 그는 민족대표 중에 한 분이셨던 오화영 목사님으로부터 민족대표에 참여할 것을 권유를 받지만, 요청을 받았지만 즉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말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내 생각에는 두 가지 어려운 것이 있는데, 첫째, 교육자로서 정치운동에 참가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 합한가? 이런 요청을 받았을 때 내가 교육자로서, 목사로서 정치운동에 참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 합한가? 고민이 됐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 천주교회는 교리상으로 보아 서로 용납하기 어려운데 그들과 합작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 합한가 하여 즉시 대답하지 않고 좀 생각해 보겠다고 하였다. 이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천도교, 나중에는 불교도, 천도교, 불교는 교리상이 다른 종교인데 이 일에 기독교 목사로서 합력하고 참여하는 것이 하나님 뜻에 맞는가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는 새벽마다 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했고 응답을 받았습니다. 그의 글입니다. 그 후 새벽마다 하나님 앞에 이 일을 위하여 기도하는데 2월 27일 새벽에 이런 음성을 들었다. 4,000년 전하여 내려오던 강토를 내 대에 와서 잃어버리는 것이 죄인데 찾을 기회에 찾아보려고 힘쓰지 않으면 더욱 죄가 아니냐. 이 즉시 곧 뜻을 결정하였다. 그가 서명하기로 했다는 소식을 듣고 어떤 형제가 그를 만류하며 나섰습니다. 제가 이 문제로 어떤 이 선생에게 여쭈었더니까 그 선생님 말씀이 시기상조합지다. 그때 신석구 목사님이 대답했습니다. 나도 이른 줄 안다. 그러므로 나는 지금 독립을 거두려 함이 아니오 독립을 심으러 들어가노라. 신석구 목사님은 땅에 떨어져 죽는 미랄 하나가 되려는 각오로 3.1 운동에 참여했다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수표교회에 이런 민족교회 정신이 흐르고 있습니다. 또 다른 한 분을 여러분들에게 소개드리면 조경우 목사님이십니다. 조경우 목사님은 우리 수표교회에 사랑의 신비주의 전통을 심어주고 만든 분이십니다. 조경우 목사님은 한국교회 신비주의 부흥사인 이용도 목사님의 양아들로서 이용도 목사님이 소천했을 때 친아들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3년상을 치르고 그의 뒤를 이어 목사가 된 분이십니다. 시무원 이용도 목사님의 기도문에 이런 내용이 있죠. 여러분 시무원이 무슨 뜻인지 아시죠? 이용도 목사님의 호가 되는데 늘 무원, 침묵하는 분이에요. 설교단에 서서는 사자후를 토했지만은 보통 대화에서는 침묵하고 묵상했던 분이 이용도 목사님이셨습니다. 그의 기도문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주여 언제든지 주께서 원하시는 대로만 나를 인도하여 주소서. 주께서 원하시는 대로만 나를 인도하여 주소서. 내가 혹 앙탈을 한다 하더라도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이루어주세요 라고 앙탈을 한다 할지라도 주여 그것은 성립되지 않도록 나를 이끌어 주소서. 내게서 주님은 강하게 되고 나는 약하게 되어야 하겠나이다. 곧 주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망하여야 되겠나이다. 주께서 주인이 되시고 나는 노복이 되어야 하겠나이다. 이것이
우리들의 선배 이영도 목사님의 고백한 내용이에요. 주님, 우리가 그렇게 고백하듯이 주님은 내 삶의 주인이 되세요. 저는 종할게요. 가자면 가고 머물자면 머물고 죽자면 죽는 종할게요. 이게 쉬운. 그는 또 이렇게 다짐했습니다. 우리가 사람들하고 이렇게 대화할 때 기도보다 앞서지 말고 성령보다 앞서지 말고 이런 얘기했는데, 이 이야기가 바로 시므온 이영도 목사님에게 나왔습니다. 하나님께 물어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말하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기도하기 전에는 아무 일도 하지 아니하며 성령을 보지 않고는 편지를 쓰거나 책을 보지 않으리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께 물어보지 않고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기 전에는 아무 일도 하지 않고 내가 성령을 먼저 보기 전에는 편지 한 줄을 쓰거나 책 한 줄을 쓰지 않겠다는 얘기예요. 조경호 목사님은 바로 이런 이영도 목사님의 제자였습니다. 조경호 목사님은 그의 은퇴설교 예수로서 만족하시옵소서에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그 부분을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만사를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신자의 인생, 그 일생의 총결산은 은혜요, 축복이요, 승리요, 만족이요, 감사뿐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해 사는 삶, 그 일생의 결과는 무엇인가? 은혜, 축복, 승리, 만족, 감사뿐입니다. 이것이 저의 일생의 신앙 경험인 것입니다. 자기가 그 간증이고 증언이고 증거라는 것이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나는 예수로서 만족하였습니다. 교우 여러분, 예수로서 만족하시옵소서. 예수는 나의 모든 것의 모든 것이었습니다. 예수 없으면 내 마음은 거지요, 예수 계시면 나는 부자였습니다. 이것이 1978년 4월 30일 은퇴할 때 교우들에게 권면하면서 고백한 내용이 있습니다. 예수 없으면 아무리 돈이 많고 아무리 그 지위가 높다 하더라도 예수 없으면 나는 거지요, 거지. 예수 계시면은 비록 공공하다 할지라도 나는 부자였습니다. 이것을 한 생일을 마치면서 성도들에게 고별 설교를 하면서 하시는 말씀이십니다. 우리 교회 박동교 원로 장로님의 증언에 의하면 조경호 목사님이 우리 수표교회에서 목회하실 때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6.25 전쟁 후에 집이 없어서 천막을 치고 생활한 교우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 교회가 생일을 맞이하는데 먹을 것이 변변하지 않았어요. 새벽 기도를 마치고 조경호 목사님은 한 손에는 미역 한 톨을, 다른 한 손에는 쌀 한 대박을 들고 그 성도가 있는 천막을 찾아갔어요. 새벽에 목사님을 맞이한 교우가 얼마나 놀랍고 고마웠겠습니까? 저는 그 그림을 상상할 때 참 아름답고 성스럽구나. 목회자가 그렇게 돼야지, 그렇게 돼야지. 저는 이런 조경호 목사님의 사상을 사랑의 신비주의라 이렇게 말합니다. 수표교회에 이런 사랑의 신비주의 전통과 그런 정신이 흐르고 있습니다. 지금의 시세를 살필 때 한국교회에 시급한 과제가 무엇인지 몇 가지를 살펴보고 오늘 말씀을 좀 마치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한국교회는 자연 생태 친화적이 되자. 코로나19 바이러스 사태가 우리에게 준 충격 중에 하나는 자연 생태에 대한 우리의 무관심을 적나라하게 드러냈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 지구를 이 모양 이 꼴로 만든 것은 죄인된 우리 인간이었어요. 코로나19 바이러스는 인간이 자신의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해 자연을 파괴한 결과로 동물이 사는 야생과 인간이 사는 마을, 그 경계선이 무너지면서 동물에게만 있던 바이러스가 인간에게 전염된 인수 공통 질병입니다. 교회는 자연과 생태를 회복하는 하나님의 우주적 구원을 실천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 존 웨슬리가 얘기하죠. 우리는 영혼의 구원만을 얘기해요. 영혼의 구원 소중합니다. 영혼의 구원만을 이야기하는 감리교가 아니라 우주적 구원을 이야기하는 감리교라 하는 것을 여러분 아시고, 이것이 바로 코로나19 바이러스 사태 후에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교회됨이라 이렇게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 한국교회는 남북 통일과 평화의 비전을 품자.
교회는 이데올로기에 속박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교회가 이데올로기에 갇히게 되면 그 이데올로기가 몰락할 때 교회도 함께 몰락하는 것을 우리가 역사로 너무도 많이 봐왔습니다. 둘째, 교회가 이데올로기와 한 배를 타게 되면 기독교 보수주의자들은 보수 정권을 비판할 수가 없고 기독교 준비자들은 또한 진보 정권을 비판할 수가 없습니다. 교회는 이데올로기에 초라하여 어떤 이데올로기든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비판하고 교정할 수 있어야 됩니다. 실제 한국 교회가 진영 논리에 갇히게 되면 열린 공간에서 남북 통일과 평화의 논의를 주도적으로 이끌 수 없기 때문에 그렇게 이데올로기에 갇히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기독교는 세속의 어떤 이데올로기와도 등치될 수 없습니다. 성경의 사상은 보수도 아니고 진보도 아닙니다. 어떤 면에서 성경은 보수보다 더 보수적이고 진보보다 더 진보적인 것을 우리가 성경을 공부해 보면 발견할 수가 있어요. 코로나19 바이러스 사태 이후 우리 한국 교회가 남북 통일과 평화의 아젠다를 제대로 붙잡지 못하면 한국 민족사에서 별 의미를 갖지 못하는 집단으로 몰락될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세 번째로 한국 교회는 세상을 품은 그리스도의 제자를 양육하자. 코로나19 바이러스가 한국 교회에 준 충격 중에 하나는 교인 숫자, 예배당의 크기, 헌금 액수 등 소위 한국 교회에 폄하한 물량주의에 대한 화상을 깨뜨린 것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로 비대면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10,000명, 50,000명이 모이는 교회의 텅 빈 예배당에서 담임 목사 혼자 설교하는 광경이나 10명 미만 모이는 개척교회 텅 빈 예배당에서 담임 목사가 혼자 설교하는 광경이나 별반 다르지 않다는 겁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 사태 이후 어느 순간부터 목회자들이 모이면 교회 형편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나누지 않겠습니까? 교회 형편을 물을 때 교인이 몇 명이죠? 예배당은 얼마나 크지요? 교회 자정은 얼마나 되죠? 라는 그런 질문이 사라졌습니다. 왜냐하면 비대면 예배 상황에서 그런 질문은 더 이상 의미를 갖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국교회의 교인 수 늘리기 위해서 제자 양육으로의 전환이 시급하게 그리고 절대적으로 요청됩니다. 해서 우리 학생들이 이 제자 양육을 하는 그런 훈련도 철저하게 받아왔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기대를 갖게 됩니다. 네 번째로 한국교회는 지역에 뿌리를 내리자. 코로나19 바이러스 사태가 드러낸 한국교회 문제 중에 하나가 무엇이었냐면 한국교회가 지역에 뿌리를 내리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 사태 와중에 교회 대면 문제로 관공서에 민원을 제기하거나 고발한 사람들은 주로 지역 주민들이었습니다. 여기에 있는 이 서대문의 사람들이 서초구청에 수표교 교회가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라고 고발하지 않았어요. 바로 지역에 옆에 사는 그 주민들이 저 교회가 지금 예배를 못 드리게 돼 있는데 예배를 드립니다 이렇게 고발하거나 그렇게 민원을 제기하더라 이 말이죠. 지역에 공토가 있는데 그 공토에 들어와서는 안 될 건물은 무엇입니까? 라는 설문조사가 있었습니다. 가장 많은 대답이 뭔지 아십니까? 교회였어요. 극장이 들어와도 좋고 체육관이 들어와도 좋고 유치원이 들어와도 다 좋은데 교회는 안 들어왔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교회는 주일마다 예부인들을 동네로 몰고 와서 교통 혼잡을 일으키고 동네의 쾌적함을 훼손한다는 것입니다. 뿌리가 없는 나무가 서서히 죽어가듯이 지역에 뿌리를 내리지 못한 교회도 서서히 죽어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다섯 번째로 한국 교회는 가정신앙 교육으로 교회의 다음 세대를 세우자. 여러분 30년 전 미전도 종족이 북위 10도에서부터 북위 40도 이것을 1040 윈도우라 이렇게 말하죠. 그때 몰려있다고 본 신학자가 있었는데 그 선교학자가 루이스 부시입니다. 이 루이스 부시는 미전도 종족의 개념을 바꿔야 된다. 과거에는 지역 개념이었다면 이젠 연령 개념으로 만 4세에서부터 14세 for 14 윈도우로 전환해야 된다라고 선교학자가 이야기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 선교는 다른 문화권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수평적인 것이 아니라 물론 이것도 중요하지만은 우리 가정의 다음 세대에 복음을 전하는 수직적이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자면 이 시대 부모는 다음 학교에 다음 세대에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들이 돼. 우리 기독교 교육이 이런 데 관심을 좀 기울여줬으면 좋겠어요. 교단마다 70% 이상의 교회에서 교회 학교가 사라졌습니다.
영아유아 유치부가 사라지고 유초등부가 사라지고 중고등부가 사라지고 청년부가 사라졌어요. 만일 이 상태가 지속된다면 약 30년 후면은 교회 70%가 문을 닫게 된다는 결론에 이릅니다. 한국 교회학교가 사라진 가장 큰 이유가 뭐냐? 그것은 가정에서 믿음이 기대하는 것에 실패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국 교회는 가정 신앙 교육으로 교회의 다음 세대를 구축해야 된다, 세워야 된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결국 목회자가 중요합니다. 목회자가 중요합니다. 목회자를 양육하는 신학대학교의 중요성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오늘 우리 감리교 신학대학교의 중요성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시대를 분별한 지혜를 가지고 마땅히 행할 길을 아는 목회자들이 많이 나오는 그런 사람들을 많이 키워나는 우리 감리교 신학대학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선배요 우리의 스승인 신석구 목사님을 묵상하면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나눌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선판 말씀처럼 이 시대가 기대하는 그런 귀한 하나님의 동산이 될 수 있도록 감리교 신학대학교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총장님 나오셔서 신석구 목사 기념관에 따른 축사의 말씀을 전해주시겠습니다. 이어서 수표교 교회의 감사패까지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해 주신 김준홍 목사님, 저와 신학교 동기 74학번인데 친한 친구인데 오늘 오셔서 이렇게 귀한 시간에 또 장로님들과 함께 오셔서 권사님과 오셔서 신석구 목사 기념 홀을 우리가 오늘 봉헌하고 또 축하하는 시간 해주심을 감사하면서 간단히 축사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미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민족의 횃불로 3.1운동 민족 대표 33인 중에 감신동문 중에서 가장 우리가 존경할 수 있고 또 자랑스러운 우리 선배 신석구 목사님 이름을 우리 구정학관을 신석구 목사 기념관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인도하심을 믿고 또 우리 모든 공동체가 교수님들 또 학생들 직원들 다 기쁜 마음으로 지난 3월 초에 3.1운동 기념하는 우리 예배도 드렸고 함께 우리가 독립선언문도 같이 나눴습니다. 오늘 아침에 제가 축사를 준비하면서 다시 독립선언문을 읽어보는 중에 새로운 세상, 새로운 봄, 새로운 시대가 오기를 기다리며 열망하는 그 부푼 마음을 독립선언문에서 다시 읽게 되었습니다. 거기에 신석구 목사님의 정신, 또 우리 김 목사님 우리에게 주신 우리가 이어받아가야 될 역사적인 의미와 그 뜻이 담겨 있음을 오늘 같이 우리가 기억하는 것이 귀하다고 봅니다. 십자가의 고난의 길을 걸어가셨던 순교의 길을 걸어가셨던 거룩한 목회자로서 오늘 이 시대는 많은 것을 추구하지만 거룩한 삶을 추구하지 않습니다. 교회 부흥은 양적인 부흥은 추구하지만 정결한 그러한 세상을 정화시킬 수 있고 또 세상에 빛이 되는 교회가 세워지는데 우리는 너무 뒤져 있습니다. 한국의 오늘 감리교회도 오늘 말씀 주신 것처럼 역사적인 현실을 우리가 통찰하고 직시하고 분별하는 통찰력이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관점과 시각으로 이것은 인간의 생각이나 우리 속에 나오는 어떠한 계산이 아니라 하나님이 위로부터 부여주시는 그런 환상과 비전을 꿈을 예언자들처럼 받을 때 신석구 목사님의 삶을 우리가 이어받을 수 있으며 오늘 이 시대의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글로벌 시대에 아시아 선교의 중심으로서 복음을 열방에 전파해야 될 감리교신학대학, 이민족의 도덕적 각성과 영적인 변혁을 추구해야 될 우리들 이 학교의 젊은이들은 깨어나야 되고, 회개와 순수한 초대교회 형태로 회복되는 그런 열망, 복음의 의에 대한 목마름과 굶주림을 산상수훈의 말씀과 같이 가지면서 우리가 오늘 이 날을 우리가 축하하고, 또 신석구 목사님 영혼 속에서 그의 순교적인 삶, 헌신의 십자가 목회 속에서 다시 찾아내고 발견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새로운 꿈과 비전이 심겨지는 우리 이 감신, 이 아름다운 우리 대학원장님 기도하신 것처럼 시온산의 비전을 가지고 폭풍이 지나가고 맑고 깨끗하게 개인 가을 하늘을 보면서 산책하면서 이 청명한 그 마음이 이 혼탁한 이 시대, 질병과 환란과 슬픔과 도덕적인 타락으로 지디어진 이 현대 이 시대와 이 조국의 이 아픔 속에서도 여러분들에게 희망을 주시고 꿈을 주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특별히 감사한 것은 오늘 귀한 말씀해 주신 수표교회 목사님, 또 같이 와주신 장로님들, 귀한 기부해 주신 분들께 감사드리면서 조금 있다가 우리가 우리 신석구 목사 기념관 입구에 기념호를 함께 할 때 여러분들 같이 기도해 주시고, 다 참석 못하더라도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께 큰 영광이 돌려지는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축사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감사패 전달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중앙으로 위치해 주시고요. 총장님께서 감사패를 전해 주실 때에 여러분들은 크게 박수로 함께 기쁨을 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전달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제 광고의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려온 설교를 해주신 김진홍 목사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수표교 교회와 신석구 목사님의 증손이 되시는 신현우 목사님께서 후원해 주셔서 신석구 목사님의 생일을 기억하기 위한 전시관인 신석구 목사 기념홀 개관과 신석구 목사 흉상 제작이 가능하였습니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배 직후에 1층 신석구 목사 기념관에서 신석구 목사 기념홀 개관식 및 흉상 제막식이 이어서 진행될 예정입니다. 교수님들과 학생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을 드립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동일하게 채플 예배와 관련해서 여러분들께 광고를 드립니다. 학교 홈페이지 영성 채플 게시판을 잘 확인해 주셔서 모든 분들이 채플로 인하여서 피해가 없도록 여러분들이 꼼꼼하게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영성 수업 관련 안내입니다. 소그룹 영성훈련 학부 1, 2학년, 그리고 신앙공동체와 훈련 학부 3, 4학년, 웨슬리 영성수련 대학원의 이번 주 수업 방식은 영성 채플 게시판에 잘 안내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확인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제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평화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좌우에 계신 분들과 주님의 이름으로 평화 인사를 나누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평안을 빕니다. 주님의 평안을 빕니다. 파송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의 일꾼인 여러분, 성령과 함께 선교와 봉사를 위해 세상으로 나아가십시오. 아멘. 주님, 우리와 동행하여 주옵소서.
김진홍 목사님 축도로 예배를 폐합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제하심이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주의 부르심을 들었나이다 고백하는 우리 모든 이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